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누가복음 21장 4절까지입니다.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의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질문들을 시원한 대답으로 해결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상황을 마무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늘 읽은 20장 45절부터 47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는 서기관들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식함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이제 필사하는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물론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 이미 구약 성경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필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역할까지 이들이 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이제 신임을 받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 중에는 이 남편이 죽고 혼자 과부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편이 남겨준 그런 유산들, 그런 재산들을 서기관들에게 맡겨서 대신 맡아서 관리해주는 그런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또 관리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마치 어떤 국선 변호사와 같은 역할들도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믿고 맡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그런 이미지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들이 이 긴 옷은 종교적인 어떤 직무를 할 때 입는 옷이었지만 이들이 그 사람들의 이제 이목을 끌기 위해서 시장이나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저희 이제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면은 여기 이제 여기 어디죠? 벨모아나 아니면 좀 블랙타운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카슬브룩도 가고 리드컴도 가는데 제가 이제 장례식 할 때 이제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 이렇게 까만 거를 입고 가면 주차장에서 내려서 그걸 입고 그 장례식 하는 데까지 이제 가면 걸어만 가도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뭔가 하고 쳐다보죠. 그래서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서기관들은 굳이 안 입어도 되는 자리에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서기관이구나를 알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목받는 걸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가면 또 인사받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동네에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구든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저희도 이제 어번에 사니까 리드컴에 가면
한국 분들 특히 이제 저희 교회 분들을 10번 가면 한 8번은 만나요. 예, 뭐그 한인마트를 가든 어디 뭐 밑에를 가든 굉장히 이제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 서기관들도 그렇게 시장을 가면 사람들이 이제 알아봐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좋아했다는 것이죠. 회당에 가면 또 말씀을 읽는 이런 강대상 같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잔치를 하게 되면 그 일반 사람들이 앉는 자리랑 주인공들이나 가족들이 앉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앉게 되면은 조금 이제 주인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분들이 이제 불고기 먹을 때 여기는 안심 스테이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이 서기관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즐겼다는 거죠. 굳이 시장길로 안 가도 되는데 시장길로 가고 굳이 거기 앉으라고 안 했는데 거기 앉아 있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런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겼고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 과부들이 이 남편을 이제 남편이 남기고 간 그런 유산들을 그 서기관들에게 맡기기도 했는데 이 서기관들이 그거를 이제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착복을 해간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매년 있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죠. 그렇게 그 과부들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착복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길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말도 없는데 괜히 이제 길게 하는 거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또 기도할 것이 많아서 그 과부들을 위해 기도하느라고 길게 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서기관인데 이 정도는 기도해야지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이제 저를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또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진 자리가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대우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맡기실 일들이 있어서 세워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친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왜 이 리더의 자리에, 왜 구역장의 자리에, 지역장의 자리에 또 어떤 회장의 자리에,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세워주셨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망각한 채 그곳에서 누리는 것들이나 받는 것들만 좋아한다면 그리고 이런 내가 직책을 가졌으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야지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만을 위한 그런 쇼를 한다면 결국 그 결과는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주시는 책임과 또 그 자리에서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누리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고 또 그곳에서 인정받는 것들만 좋아한다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 이 자리에 왜 나를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1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굳이 20장 마지막과 21장 앞에를 연결시킬 필요가 있었나? 방송 분량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장을 뛰어넘어서 또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 성경에 이 장과 절은 처음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편의를 위해서 21장, 20장 몇 절을 나누는데 이 장이 구분된 거는 뭐 11세기에 와서 장이 구별되고 절이 구분된 건 한 15세기에 와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그 전에는 그냥 쭉 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그냥 하나 이렇게 쭉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숫자와 이 구분을 없이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것에 좀 해당이 되는데 21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종종 또 들었던 말씀입니다.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인데요. 이 이제 본문은 보통 이제 메인으로는 잘 안 쓰이고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이제 예화 정도로 쓰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과부가 두렙돈에 헌금을 했다.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다 갖다 바쳤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되고 그 진심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 건 맞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이 기준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내 마음이 담기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할 때 살짝 아까운 느낌이 드는 정도면은 내 마음이 담긴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는 그냥 하는 거는 마음이 잘 안 담기고 요거 살짝 아까운데 그때가 이제 마음이 그때부터 이제 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 삶을 채우시고 또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인생을 다 걸어서 하나님께 드려본 사람들은 확실하게 그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제 과부는 왜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까라고 지어봤는데 이 과부는 어느 날 은혜 받고 인생 다 걸어서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당시에 이제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지어졌는데 완공은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먼저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은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제 초라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 번째로 지은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은 헤롯이라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에 줄을 잘 서가지고 분봉왕 로마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은 뭐 바지 사장 같은 그런 왕이 이제 된 것이죠. 그런데 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통치권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 유대 민족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까 하다가 성전을 짓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 이 성전 연절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그 보수해서 더 화려하게 확장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AD 20년, 그러니까 BC 20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9년 만에 그 외형은 갖추게 되고 그리고 한 45년 정도 동안 이제 공사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보수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완전하게 이제 완공이 딱 됐다라고 한 게 AD 64년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지었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는 성전이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됐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보수도 하고 뭐 인테리어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성전을 공사하는 그런 작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성전을 들어갈 때 보면은 그 앞에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13개, 어떤 분들은 7개라고 하는데 하나는 뭐 이제 이렇게 세금 성전세를 넣고 6개는
이게 뭐 감사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놓는데 그 입구가 이렇게 나팔 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나팔 같이 생기고 이제 보통 그 당시는 돈이 다 이렇게 주화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넣는 게 보이죠. 그리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탕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그 소리에 따라서 무게가 이제 판단이 되고 뭐 이랬던 겁니다. 요런 이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헌금함이 있는 자리에 서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지금 같으면은 뭐 저희야 뭐 100불짜리 이런 걸 냈겠지만 그 당시는 다 이제 주화하다 보니까 무거운 것들 또 더 반짝이는 금화를 넣겠죠. 그러면 막 덜컹덜컹하면서 뭐 여러 개가 들어가는 소리를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들었을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조그만 소리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넣는 것도 보시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게 부자라고 말 안 해도 이제 티가 났겠죠. 그리고 가난한 과부도 딱 봐도 가난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아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랑 상태인 것들도 아시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 둘을 비교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헤롯이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성전을 짓는 공사 비용은 누가 댔겠습니까? 헤롯이 자기 주머니 털어댄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걷고 그걸 이제 착취하고 또 이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말을 맞춰가지고 헌금을 걷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성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부자도 헌금을 했고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그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사실이 있고 또 부풀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 가난한 과부가 비록 두 렙돈, 그러니까 한 렙돈이 보통 이제 하루 임금의 100분의 1, 그러니까 데나리온으로 하면은 100분의 1 데나리온 정도라고 하는데 굉장히 적은 돈이죠. 뭐 지금 우리 걸로 하면은 뭐 한 2, 3불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돈을 드렸는데 그 부자가 드린 몇백 불보다 과부가 드린 게 더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했지만 과부는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 말씀하신 팩트,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 더 이상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실만을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과부처럼 살아라라고 한다거나 이 과부가 참으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한다거나 이 과부가 그러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어떤 보상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까 이제 읽었던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20장 47절에 보면 서기관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뒤에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데 이 당시 시대가 어느 정도까지 악해졌는가, 이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는가, 이것은 그 과부가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전 재산까지도 드릴 만큼, 그러니까 이 과부가 뭔가 특별한 날도 아니었을 텐데 그것을 다 갖다 바치게 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과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과부의 것들을 착취한다고 해서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교회는 이런 과부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인데 이들이 하루 먹고 살 것까지 다 뺏는 이런 교회를, 이런 성전을, 이런 곳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뒤에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면서 그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바로 연결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물론 이제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이 교회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 이 과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과거의 전통과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는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과거의 습관과 어떤 법칙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그 당시에 이 악한 시대를 고발하시고 또 이 당시에 교회가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결국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무너지는, 다시 말해서 그 돈으로 세워졌던 것이 의미가 없이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 되셨기 때문에 그 돌은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그렇다면 이 하루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그 일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